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얘기는 사치에 불과했죠. 먹고 살기 힘든데 인간이 뭐냐, 그런 얘기는 어리석은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이 어떠니, 신경이 어떠니,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적어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고 그런 질병이 있다 해도 병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보니 인간이 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떻고 정신 세계가 어떻고 신경 세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어릴 때 배웠던 철학자들의 그 간략한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이 뭐냐? 니체는 인간을 권력의지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유태인 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빅톨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의미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의미가 없어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게 되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게 되고, 그러나 작은 것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내게 의미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 우리 기독교인 중에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키에로케고르, 덴마크의 키에로케고르는 인간을 불안한 존재다, 늘 불안한 존재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정말 좋았던 과학자요 수학자요 신앙인이었던 파스칼, 프랑스의 파스칼, 빵새를 썼던 파스칼은 인간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한다. 생각은 갈대다.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고하는 존재단 말이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고하는 존재.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실정주의자. 뭔가 증명해야 된. 어떤 이는 인간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중간자다. 참 합당한 인간의 어떤 정의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오늘날 철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인간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악마와 천사의 중간자 인간.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갈대. 불안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요,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가 데려다니면서 풀을 뜯기기도 하고 물을 먹이기도 하고 혹은 위험한데 못 가도록 이렇게 막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자가 없다면 이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유리방황한다. 목적 없이 정처 없이
발걸음 닿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목회하면서 저도 느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 모두 다 참 불안한 존재라. 불안한 존재,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 같아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외로운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독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몸부림을 칩니다.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들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개인주의가 더 발달된다 그러잖아요. 더 고독해지고 더 문을 열지 않게 되고 더 외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독하고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해요. 여행을.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동남아나 유럽이나. 그래서 뭔가 삶의 의미를 느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보기도 해요. 저도 요즘에 등산을 계속 하다가 요즘엔 MTB 자전거를 타고 되니까요. 막 자전거를 타면 그 시간 한 2시간, 3시간만큼은 세상을 잊어버려요. 아하, 이게 운동의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외로움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이유는, 아하, 그렇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을 잊기 위한, 어떤 고독을 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미식을 즐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이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읽어왔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더 고독하고 외로움을 뜻하느냐. 이것은 정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이 많은 민족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그죠? 정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면요, 끈끈한 정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어느 고향이 어디냐? 천군 풍양면 뭐이라. 예. 그 다음에 어느 학교 출신, 고등학교는 어디며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그 다음에 또 군대 몇 사단 출신이며 몇 사단 몇 년대 또 어느 시기에 제대를 했느냐? 이걸 물어보면요, 제가 근무했던 그 연대, 그 중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가끔 만나요, 그게. 그러면 한창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만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끈끈한 정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참 묘해요, 보면.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냐? 여러분, 교회 어느 교회 다녀요? 상주교회. 그러면 나도 상주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밥을 한 그릇 사 먹어도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팔아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 얘기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남이야. 그 경상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롭지 않게 살고 싶고 무언가 연결고리로 위로받고 살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들이, 그래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미 외로움과 이 고독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던 모든 인간들은 이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독이라고 하는 이 DNA가 우리 몸속에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인데 여러분, 이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겠나요?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깊은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아픔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허물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 떠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서 13절로 뛰어넘어가 보면 드디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모였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모였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먹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시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 혹은 점심에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불리고 또 병도 고치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저녁에 돼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면 5,000명이니까 거기에 모였던 여자와 아이들 다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게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의심나는 게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아침부터 먹이시지 않고 왜 해질 때 이때 먹이신가? 그때는 그럼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유리방황하고 고독해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육신의 음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우선순위가 있죠.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우선순위 꼽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다 다를지 몰라요. 왜? 지금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힘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장 우선순위를 말하라 그러면 목사님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누가 뭐래도 그분에게는 그게 가장 우선순위. 자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어서 교회에 나온 분들 있어요. 그분에게 당신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 아이가 빨리 잘 치료되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겠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아이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애가 등록금하고 뭐하고 한 300만 원을 빨리 붙여달라고 그래. 근데 팍팍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돈 300만 원 금방 확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어째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돈 300만 원이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지금 내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영원히 우선순위일 수는 없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되면 또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가 나오게 돼요.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고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 사람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3일 내지 일주일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몸엔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돼.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로 주시는 것은 변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히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가지의 다 다른 우선순위가 아니라 공통분모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는 진정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부터 밥을 먹이시지 않고 먼저 필요한 것 주시고 나중에 우선순위로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 다 하면 한 2만 명을 먹이시고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강줄이나 거두었다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람은 아까도 존재가 어떤 것이냐 물었어. 너무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사람의 정신세계는요, 비록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자그마한 머리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속에 있는 정신세계는 우주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정신과 이 모든 신경회로는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해요.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첫째는 육신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적인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의 육체는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운동하면 정신도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 육체도 건강해져요. 정신과 육체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요, 좋은 음식, 웰빙 음식을 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요,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나오면 인기가 그렇게 좋죠. 음지의 제왕 다 보시잖아요. 머리 나는 약도 막 발견하고 막 그러더만요. 봤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 기대하세요. 한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는지. 난다 그러더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육신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이 다 건강하냐?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면 육신의 장애를 뛰어넘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닉 부이치치라든지 레나 마리아라든지, 물론 외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면이 건강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육신의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육신과 이 정신은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여 나가요. 그러니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정신세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 참, 전 이래 보면 참 묘한 게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런데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못 미치니까 늘 우울증 속에, 늘 불안 속에,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는 나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볼 때는요, 좋은 머리, 명석한 머리, 공부도 잘하고 잘 좋은데 생각이 못 미치니,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니,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얼마나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차원 혹은 혼의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관이 결정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육신적인 어떤 본능의 욕구가 오르면 이것을 육신의 본능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잘 분별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체면 어떤 의식에 의해서 절제하고 내가 이것을 잘 조절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기 정신세계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져 나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밥상머리 좋은 교육을 배우고, 야들아 너는 현풍각시니까 너는 양반이다, 알았냐? 나가서 어디 가서 넌 걸음걸이도 함부로 걷지 말고 남한테 절대 해대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양반답게 살아라. 저도 어릴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요, 다 커서도 걸음도 사뿐사뿐 요래 그래야 돼. 어거적 걷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요? 양반이니까. 예. 현풍각시 양반인 줄 모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으며 살았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교육을 받은지 그 교육 이상 살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정신적인 차원이요, 혼의 차원이에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는 거라 그걸 완고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했어요. 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없다고요? 천만에. 야고보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가지는 것,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번다. 어느 정도 가지면 여러분이 만족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다고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요, 타락된 인생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이 혼의 차원에 이끌려 살아가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 배를 불리는 육신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음식, 영의 음식, 신령한 영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을 더 필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보셨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화돼요. 우리의 심령이 기경돼요. 여러분, 갈아엎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 굳었던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어져. 우리의 육신도 변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데 보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얼굴이 훤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으면 변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영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공감해주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삶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날마다 더하여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주일날 이루어져요. 주일날 여러분 어디를 가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고요. 예. 이날은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할게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과 영의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서,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마음껏 공급받는 날입니다. 주일날 전화가 가서, 목사님 오늘만 하루만 어디 갔다 올게요. 아침에. 어디 가는데요? 계에서 등산 가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말씀이 있나요? 가시려면 가시려, 관계없습니다만은 심령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 육, 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영이 즐거우면 우리 심령들이 즐겁게 되어져요.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족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은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회개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차례로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동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생명의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신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을 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준비하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주의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도록 잘 듣고 행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거룩한 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나가 여러분의 삶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팍팍팍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